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모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이 또 어떤 역사관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가. 그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씀.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이기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 다윗 시대에 강한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그만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982년 아수르 대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때 희생을 북왕국이 당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 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멸망시킨 더 큰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력을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 남아있는 유다, 남왕국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름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끄는 왕의 상징으로 느부갓네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힘있게 세계를 정복해 가냐면 바벨론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60규빗이라 그랬으니 한 20m 이상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20m 이상의 동상을 만들어 보면 그걸 또 구라 평지에 세워놨어요. 사방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 그 시간이 되면 이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이것은 통치 수단이죠. 통치 이념을 세워서 온 백성들을 하나되게 만들려고 하는 통치 구조입니다. 그렇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게 모두 절해라. 이 법을 어기면, 이 포고령을 어기면 푸른 불 속에 집어넣어라. 전부 처형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복한 나라들마다 이 포고령에 순종하도록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온 나라들을 하나로 만드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세계의 왕 중에 왕 노릇을 하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정신병일 거예요. 정신병이 도니까 왕국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지냅니다. 머리를 빗고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지내게 되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의 과정을 겪는데 그것을 세 왕에 걸쳐서 모두 다 경험한 젊은이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바벨론이 왜 멸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미치광이가 되니까 그 아들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야말로 한술 더 뜹니다. 온 지역을 통치하고 지역을 점점 넓혀가는데 내부 단속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파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술이 나오겠죠. 술 파티를 합니다. 1000여 명의 고관 대장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을 위하여 건배를 드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건배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오니까 그들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가져다 놓은 신전의 기념들이 있어요. 그 기념들을 갖다 놓고 술을 붓게 하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리가 신들의 파티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신들 우리의 숫자이다. 우리가 지금 벨사살 왕이 너희 신들의 왕이다. 우리들이 신들의 신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갖다 놓고 그걸 1000명의 꼬간 대작들이 숫자를 따르고 술을 붓고 그리고 그걸 건배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자궁이 올랐는데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죠. 글씨를 쓰는데 메네 되게 무바르시 글자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 다니엘이 알려줘요.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재보니 다 미달이다. 불합격. 다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쪼개리라. 하나님이 다 뜻이다. 그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죽을 줄 모르고 오늘 죽을 인생이 내가 신의 왕이다. 신들의 왕이다. 해서 마음대로 술잔을 꺼내놓고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파티를 하던 벨사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도 또 한술 더 뜹니다. 그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는 금신상을 세웠다면은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법을 바꿉니다. 법령을 통과하죠.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달 동안 어느 신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금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왕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토고령을 선포하고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근데 다니엘은 그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비록 내가 바벨론 국민은 아니지만 이민자이지만 이민자의 후손이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충신 중에 충신 고위직의 양심적인 인물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까지 다 지내면서 그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늘 하던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어인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5번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깨닫게 하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배웠는데,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미 징조로 다 보여주셨어요. 70년이 되면 우리가 돌아간다.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는 더 강한 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더 큰 영토를 차지하는 고레스. 비록 악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이 바벨론이 사실은 많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로마로 봅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또 무소불위의 권세를 쥐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도로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모든 지역을 다 상권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로마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 그 세력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된다 하는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신학이다. 희망의 메시지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왜 그러면 우리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왜 희망의 메시지냐 그 말씀입니다. 제국이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될 수 있느냐. 먼저 이 바벨론은 한 나라, 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더니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곳이 무엇이 되었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로 열 왕들을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치하던, 경제적 부를 누리던 많은 상고들이 애통해하면서 무너졌도다 끝났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곳에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 그게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해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누려야 될 일이죠.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 결국 짐승이 나와서 그들을 다 회유했는데, 그들을 속였는데, 결국 그 짐승은 무적행에서 나와서 무적행을 갖지 않으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들 자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자. 이것이 4절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하나님이 재앙 내실 때 그 재앙이 해산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이 그토록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을 잘한 거죠.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품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이 사고 파는 상품들의 내용이 나오죠. 18장 12절. 그러면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요? 여기 거의 30개의 품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벨론이 사고 팔던 물품들이에요.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디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할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들이 사고 파는 건 지금도요 무역 품목 대상에 들어가겠죠. 한 나라에서는 흔한데 그것이 없는 나라에 가서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사람, 종이죠. 사람도 사고 팔고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우리들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면 안 되겠죠. 내 영혼이 팔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영혼이 팔린 자예요. 영혼까지 팔려서 결국 바벨론에 속해 바벨론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 영혼을 되찾으시는 거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작권을 팔아넘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약삭빠른 야곱이 늘 다른 건 다 내가 유지하는데 형에게 지는 거는 창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남이 내 아버지의 보고 다 잃어버렸는데 형이 배고플 때 엄마랑 같이 한쪽을 착 써놨다가 배고파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형에게 그러면 나에게 장작권을 하시오. 그 말은 내가 형할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형해. 야 밥이나 빨리 줘. 그래서 밥보다 먹은 거예요. 왜 성경이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도 에서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것은 너희 영혼을 팔아넘기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영혼을 팔아넘기면 안 되겠죠.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영혼을 팔아넘기지 마자. 그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내가 총리직을 유지하려고 절을 했다면 그는 3대에 걸쳐서 총리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 규례와 내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어떤 포용이 내려도 다니엘은 거기에 절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푸른 불 속에 도가 없어질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혼을 지키자.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자. 그 믿음이 아니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겠죠. 앞장서서 절해야 출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영혼을 지키자. 1000명이 모여서 술파티를 할 때 오히려 거기에 끼지 못해서 초청장 받지 못해서 서로요 초청장 받으려고 안달을 부리겠죠. 그런데 다니엘 가지 않았습니다. 총리로서도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게 임하는 거죠.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하리라. 1시간 안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하루 만에 이 말이라, 1시간 안에 이 말이라, 한순간에 이 말이라가 1 hour을 번역을 했어요. 1시간 후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이걸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요, 내 아버지가 예배드리던 성전의 기명에 어떻게 왕이 따라주는 숫자를 받아 먹으려고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의 왕이요, 바벨론의 왕이요 하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내 부귀영화를 몇 년이나 누리겠다고, 몇 대, 몇 천 대 부귀영화를 맛보겠다고, 그러면요, 예배드려야 할 기명을 가지고 숫자를 기울이면서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왕이요 하겠냐. 다니엘은 안 했습니다. 그날 죽어갈 인생이 왕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다니엘이 승리하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찬양하는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이 될 때도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같이 하면 다니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경험한 고레스, 페르시아가 통치한 바벨론이라는 땅을 또다시 식민지가 돼서 내 조국도 식민지가 돼서 바벨론 통치를 받았는데,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보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보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19절의 말씀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성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29가지 사고팔고 하면서 큰 부자들이 되었는데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증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끝이다 끝났다 할 때 너희들은 즐거워라. 즐거워라.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즐거워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벨론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은 한편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죠.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벨론 백성이라면, 바벨론 국민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애통의 사건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나가사키에 1949년 8월 12일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곳에서 수만 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그 외에도 거의 쪽으로 1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죠. 그러니까 그때 나가사키 전체 주민이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다 죽고, 또 산 사람들도 원폭 피해자로 고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카시라는 이분은 의사예요. 그것도 방사선과 의사. 그런데 그 피해에 아내가 죽어요. 그것도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 나가사키의 중심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성당의 사람들 물론이고 그 주민들까지 다 죽게 되는데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살긴 했지만은 원폭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자가 돼서 정부 도움으로 인물의 목숨만 유지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다카시도 여러분 6년 살다가 죽습니다. 6년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가사키, 죽음의 도시, 제2도시가 되었는데 다시 꽃피는 언덕을 만듭시다. 나가사키도 꽃피는 언덕. 그래서 벚꽃나무 1000그루가 목표예요. 도네이션 받는 대로, 힘이 나는 대로 나가사키에 벚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다시 꽃피는 언덕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상처가 있는 세대가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엄마 있고 나도 이제 오래 못 살 텐데 그 후에 이 나가사키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도서관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동네마다 폐허가 되지만 다른 것보다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희망을 품게 하죠. 그러면 꽃피는 언덕에서 희망의 마음을 갖고 나가사키를 새롭게 다시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가사키가 결국에는 일본의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물어볼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원폭 피해의 원인 제공자는 우리 일본 제국입니다. 일본 제국이 되어가면서 남몰래 어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해서 결국 세계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퍼져나가던 일본 제국, 일본이 미운 게 아니죠. 그 일본을 이끌던 일본 제국주의를 꿈꾸던 그 소수의 리더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진출을 하고 결국은 하락강까지 범부선지를 놓고 미국을 친 거죠. 진주만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까지는 양심적인 일본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지만은 원폭 피해의 원인 제공은 우리가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세계에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원한과 복수하는 감정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마음. 그래서 나가사키가 그런 이해를 못했어요. 일본이 지금도 보그마율이 1%가 안 되는데 그 시대에 나가사키는 20%에서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나가사키의 원포인트가 됐을까? 그래서 많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가 쓴 나가사키의 좀 그래 보면 그 원폭 투하가 증거인가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기 자신 질문을 던집니다.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진노, 징벌, 하나님의 계시. 사실 다 알아갈 수 있겠죠. 다 포함돼서.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나가사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현기회가 다까지를 찾아가요. 어떤 면에서는 헬렌 켈러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중에는 피해자인 일본 사람 다까지를 만납니다. 그때 다까지도 어떻게 해요? 눈이 벌어지지 못하고 피해를 당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고 하야할 수 있다. 어찌냐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헬렌 켈러가 이야기할 때는 미국 사람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성적으로 장애를 헬렌 켈러가 이야기할 때는 다까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미국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름다운 꽃피는 언덕을 만들어가는
동역자, 함께 이루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건강을 위해서, 왜 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결국 6년을 살고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히로시마는 군부의 요지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키워갔던 도시가 히로시마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히로시마의 원폭을 토하는 건 당연하죠. 군대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왜 나가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가시면 왜 하나님이 골고다운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처럼 나사렛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 수십만의 영혼들의 의를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언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재앙이 심판이 애통해야만 일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말씀. 조금 이해해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재앙이 선포되고 실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이 아니라 즐거워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걸 시작한 사람이 나가시고 오늘 그 뜻을 이뤄가고 있는 도시가 나가시마. 그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그 도시의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이 보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흔적, 바벨론이 멸망한 흔적, 그 이거 하나예요. 피입니다. 피 때문이었어요. 선지자들의 피, 의인들의 피. 그 피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읽을 때 읽었죠. 그때 막 재앙들이 벌어지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하니까 그때 순교한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그런데 그때 하늘의 소리 들리고 지금은 쉬어라. 지금은 쉬어라. 너희들처럼 너희 형제들 중에 선지자들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성경의 기준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온천에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아직 복음을 못 듣는 지역에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보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거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죠. 첫 번째,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 그런데 당연히 그때가 언제 오겠어요? 쉽게 하나님 안 믿는 민족 그 나라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가 유일한 진리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고 금방 받아들이겠어요. 전에 거부하다가 또 계속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또 안 되면 막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직도 그 피가 필요한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18장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18장에서. 그러니까 17장 될 때까지도 의인들이 순교당하고 힘들어할 때 왜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인가 했는데 18장을 읽으면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흔적이 뭐예요? 피라고 했죠. 의인들 핍박을 하고 의인들을 그렇게
의인들이 말도 없이 한 명도 못하고 그냥 죽어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저울로 재고 계시다가 어느 소리들은 내년에 부활하시 저 끝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요즘 읽고 있죠. 욥기 읽을 때 고난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는 그래도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 시편의 리얼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셨구나. 하나님이 일어나셨구나. 그게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 기준은 피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욥의 세 친구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 시대처럼 극적으로 다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름도 없이 그냥 복음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죽어간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들 멀리 안 가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복음 받아들였다고 해서 머리 깎고 단발했다고 해서 여인들이 가방 들고 외출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 가는 거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절도상 목을 왜 죽여요? 그게 우리 역사 흔적입니다. 실제 그렇죠? 피를 흘렸어요. 그 땅에서. 평양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른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아세요. 시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다. 그 영혼,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고 미국도 이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영혼을 팔아먹으면 우리들도 역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의 대상이 되는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 시대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그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인 에서처럼 한 끼 좀 굶으면 되잖아요. 한 끼 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 부귀영화 누리는 자리에 내가 참여 안 하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패배자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아빈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왕은 미치가리안에서 소처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왕은 하루 만에 주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더 큰 왕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기는 총리, 충신으로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주십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심판은 뭘까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증거가 최후의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붙여질 때인데 그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 생각할 때마다 피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정말 심판날이 그루어지시고 심판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넘기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재앙 대심판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라도 혹시 기억 못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마마다 임을 치시고 이마마다 하나님의 도장을 새겨 놓으시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낙인을 찍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잔잔한 강 같은 실만한 물과 같은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평안한 때가 있다면 무섭고 두려운 재앙과 심판과 환난 날이 계속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홀로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홀로라도 악한 영의 식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오늘도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